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임을 삶으로 증명하며 이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월도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말복을 지나 이제 처서를 앞두고 있죠. 근데 여전히 더위는 자리를 내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더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한 추억들을 남기셨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약속을 줄이고 좀 조용히 집에서 쉼을 누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는 삶이 너무 바빠서 휴가를 미처 가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 역시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아마 작은 쉼들을 순간순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떤 곳은 이미 개학을 했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늘이 개학식이었어요. 그래서 영희초등학교 오늘 개학 첫날이었습니다. 긴 방학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쉼의 마지막 끝을 우리가 서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속회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방학 끝났어요.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부터 속회도 다시 개강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는 현재 쉼 이후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쉼을 마쳤고 이제 그 쉼 이후에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매년 서게 되는 자리지만 왠지 모르게 금년에는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 좀 특별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쉼을 갖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쉼 이후에 첫 걸음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내디뎌야 하는 것일까? 쉬면 쉬는 거지 뭘 좀 피곤하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는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문득 이번 연도에는 이 휴가가 끝나고 이제 쉼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쉼의 목적이 단지 피곤함을 덜어내는 것이었다면 그 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노는 게 더 뭐해요? 힘들어요. 그렇죠? 휴가 이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히려 더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쉼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피곤함을 덜어내는 것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쉼은 대체 무엇일까? 저는 끝내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그 말씀의 그 첫 번째 서두 부분인데, 저는 그 서두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서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우리 마주하게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얻은 이후 어디를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딛길 원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록된 상황과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 6장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전도를 보내세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큰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사역이 얼마나 바쁘고 치열했는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요구가 많았고 제자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 바로 직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동일한 본문, 이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사역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몸은 고단했고 또 더불어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마음 또한 불안한 그런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31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들 수고했으니 좀 쉬어라 라는 격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사역의 무게, 사명의 압박 속에서 지쳐버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친히 쉼을 허락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쉼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쉼은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쉼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쉼은요, 결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것, 자신들이 가르친 것을 고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 주님, 저희들 좀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한 일들, 자기가 한 사역들, 내가 감당한 헌신들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 쉼을 말씀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쉼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쉼은 인간이 멋대로 정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실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무분별한 쉼은요, 반드시 나태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쉼을 얻게 되면요, 다음 사명을 준비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됨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면 반드시 쉼을 동반해야 돼요. 근육의 성장은요, 훈련 중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내 근육을 혹사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생기지 않아요. 훈련 후 휴식하는 시간에 그 근육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쉼 없는 훈련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쉼을 통해 근육이 성장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더 강한 훈련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의 트레이너, 우리의 만능 트레이너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 이쯤이면은 좀 쉬어야지. 이거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 더, 조금만 더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서 쉬라 하시면 그때 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 나태함이 아니에요. 아, 이제 고생했으니까 난 끝이야.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가 아니고 그 다음 스텝으로 더 큰 영적 근육을 우리가 얻게 되므로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우리의 고삐를 풀어버리는 그러한 쉼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대로 뛰어놀라고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나태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다시 일어나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쉼을 온전하게 누리시고 그렇게 영적 근육을 키워서 이전보다 더 큰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쉼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명령해 주셨어요. 이제 쉬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발로 달려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쉼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자들이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대들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대부분 그렇죠. 쉬라고 해서 쉬러 나갔는데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이제 좀 쉬어가야 되겠다 갔는데 발로 무리들이 달려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34절의 내용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쉼 대신 말씀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도 곁에서 그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35절에 보면은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그 시간까지 내내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쉼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쉼은 언제든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군말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감당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제자도 핑계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쉼은요, 결코 사명과 단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명이 다가오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쉼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 여러분의 쉼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방해하면 짜증부터 나십니까? 아니면 그 방해조차도 주님의 사명으로 여기십니까? 바라기는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답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쉬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와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저도 휴가 기간 중간에 연락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저 휴가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지금 휴가 아닌 다른 사역자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한테 내 삶의 휴가, 내 삶의 사명에 쉬는 날은 죽음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이 쉬는 날, 우리의 사명의 끝은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 사명의 졸업은 언제입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내가 여기서 지금 저는 쉬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누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순간 속에서 반드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쉼 이후의 첫걸음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35절로 4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자들의 쉼이 끝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언제 쉬었습니까? 그렇죠? 제자들 쉬지 못했잖아요.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막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바로 또 사역을 시작했는데 언제 쉼을 쉬었는가? 맞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제자들은 쉬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쉼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 쉼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저는 이 주님의 음성 자체가 제자들에게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쉼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뿐인 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몸이 죽어가는데. 그러나 진짜 쉼과 가짜 쉼의 차이는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느냐 아니냐의 판가름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쉼을 갖는다고 한들 주님께서 치시면 가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가끔 우리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자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다들 얼마큼 주무십니까? 뭐 5시간, 6시간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거죠. 근데 가끔씩 어느 날은 좀 시간이 남아서 오랜 시간을 자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좀 푹 자야 되겠다 해서 막 10시간, 12시간.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피곤해요. 막 허리도 막, 그쵸? 막 삐끗하고 막 목도 막 뻐근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으로 시작되는 쉼만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수고했다, 애썼다, 그래 이제 쉬어라, 그 말을 순간 그들의 모든 노고는 다 눈높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모든 힘듦과 모든 그 마음에 있는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 다 눅눅듯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어때요? 쉼을 얻으십니까? 쉼을 얻으십니까? 아닌가 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내게 오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사명을 내려놓으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그럴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요, 결코 사명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쉼은 사명을 위한 쉼이고 사명 속에 누리는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했기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쉼 이후의 첫걸음도 사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때가 저물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밥을 먹게 합시다. 지금 이 들판에서는 도저히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여라. 너희들이 먹여라. 또 사명을 맡기세요. 또 일을 맡기세요. 사역하라 하세요. 그 말에 제자들이 핑계를 댑니까? 아니, 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또 일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즉시 수소문해서 알아봅니다. 뭘 찾아와요? 오병이어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걸로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가서 뭐 해라? 나눠줘라. 주님이 나눠주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시켜요. 가서 나눠줘라. 좀 쉴라 그랬더니 또 나누래요. 또 나눠요. 근데 제자들의 얼굴에 과연 어떠한 얼굴이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얼굴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들에게 피로함과 피곤함이 가득 묻어있는 얼굴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쉼을 얻었어요. 이미 새로운 사명의 시작의 첫걸음에 그들은 발을 내디딘 거예요. 이미 쉼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근육은 더 커졌습니다.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어떠했을까? 주님의 손에 그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의 주역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쉼은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는 것. 오직 다음 사역의 준비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쉼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성도의 쉼 이후의 첫걸음은 언제나 사명의 자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바쁘고 환경은 분주하여 몸은 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휴가조차 사치처럼 느낄 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어요. 진정한 쉼은 오직 주님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쉼은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쉼이야말로 참된 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쉼 이후의 첫걸음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첫걸음이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의 그 쉼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얻은 쉼일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의 쉼 이후의 첫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쉼을 누리는 이유는요, 단순히 피곤함을 달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다시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준비시키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쉼 이후에 우리의 첫걸음은 언제나
사명의 자리여야 하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금년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아마 금년 휴가가 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굉장히 힘들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쉰 건가? 이게 휴가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쉼이 네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의 그러한 결핍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명을 위한 너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그러한 시간이야. 그러한 과정이야.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쉬어라 라고 하신 그 음성은요, 단순한 휴식의 권고가 아니었어요.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자 라는 그런 부르심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쉼 이후의 첫걸음을 때려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쉼 이후의 자리를 나태함으로 채우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혹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쉼은 얻는 자는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의 쉼 이후의 첫걸음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온전한 쉼을 통하여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참된 쉼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 그 쉼 이후의 첫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주님, 그 길에 저희들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거침없이 남음없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쉼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쉼 이후의 첫걸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그곳이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신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저희를 친히 불러주시고 참된 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여 참된 쉼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쉼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여 우리가 누리는 쉼이 나태함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쉼 이후에 첫걸음이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닿는 모든 현장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명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주여 참된 쉼의 은혜와 사명을 향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